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말씀. 1944년 7월 20일은요, 이 독일의 반나치 인사들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날입니다. 그날의 히틀러는 이 고위 군 장성들 25명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육군 참모총장 호이징거가 이제 브리핑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브리핑이 끝나면은 그 예비군 부대장 슈타펜버그 대령이 브리핑을 할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슈타펜버그 대령이 바로 이 암살의 주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서류 가방 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들어가서 히틀러가 있는 가까운 바로 자기 옆 책상 테이블 옆에 있는 기둥에 놔놓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3, 4분이면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이징거 그 브리핑이 끝나기 전에 이제 터지게 다 만들어 놓고 자기는 급한 전화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위장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렇게만 진행되었으면 히틀러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호이징거의 부관이었던 하인츠 브란트라고 대령이 몸을 이렇게다가 발로 이렇게 건드린 게 그 가방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여기 있나? 이게 슈타펜버그 대령 건데 잠깐 나갔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 총통이 혹 뭐 하다가는 불편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가방을 옮겨 놨습니다. 그 히틀러가 좀 멀리 떨어져서 옮겨 놨어요. 그리고 3, 4분에게 폭발한 거예요. 지붕이 다 날아가고 거기에는 바로 그 하인츠 브란트 대령을 비롯해서 4명이 즉사하고 또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는데 히틀러는 고막이 찢어지고 또 이 다리에 화상, 얼굴은 그냥 재도 피고 팔에는 이 나무 파편이 박혀서 신경이 다쳤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히틀러가 피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7,000명이 체포를 당하게 되고 5,000명이 교수형을 당합니다. 무서운 그런 아주 피해 보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성공하면은 이제 수상에 옹립된 사람이 바로 그 라이프치히의 시장이었던 괴물러였는데 이 괴들러 이 사람도 도피했다가는 붙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 회퍼 목사님도 그때 처형을 당하죠. 근데 그 괴들러 그 시장이 생겨 쓴 수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람 개인의 운명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수백만 명이 절망과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이 죽게 내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손 하나 깜짝 않는 것 같은 걸 느낄 때에 그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은 거예요. 정말 그때에 만일에 히틀러가 죽었으면 전쟁은 1년에 끝났을 겁니다. 그때가 1944년 7월 20일이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2차 대전으로 죽은 사람이요, 그 숫자를 제대로 측량할 수 없지만은 3,500만에서 6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 600만 명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또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유대인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했습니다. 인류는 그렇게 1차 세계대전 또 스페인 내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인간에게 친숙해진 단어가 있습니다. 불안, 절망, 소외, 좌절, 고통, 이러한 단어들이요, 그 당시에 실존 철학자라든지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절망스러운 거예요. 절망, 불안, 좌절, 소외. 지금도 여러분 과학은 많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점점 더 절망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그 WHO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1년에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0.5%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5%면 여러분 3,50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95%는 실패하는데 5%는 성공에 준다는 거예요. 그 5%만 따져봐도 170만 명이 된 사람들이 1년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감. 네.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 좌절, 소외를 느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의 모습이죠. 이 여인의 절망이 무엇인가?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하혈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위기 15장에 보게 되면 유출병이라고 나오는데, 이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한 것이요 전체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출병, 난치병이었고요, 부끄러운 병이었어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유출병 환자가 이 질것을 만지게 되면 질것은 깨트려버리라고 그랬고, 나무 옷을 만지게 되면 그 나무 옷은 다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유출병 있는 환자들은 사람들한테 격려된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도 못했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심지어 남편이 이혼하고 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철저하게 버림당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불행한 그런 사람이었죠. 예, 그런데 이 여인은 병 고치기 위해서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많은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그 치료받을 때마다 많은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암 치료받을 때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우리가 방사선 치료라든지 그런 거 당할 때 많이 아프잖아요. 이 여인도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료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면 나아야 되는데 낫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중해됐다, 더 악화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여인에게는 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병이 있어도 나는 소망이 있으면 낫겠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나을 소망도 없고 돈도 다 떨어져 버렸고 이젠 뭐예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절망스러운 여인이죠. 절망스러운 여인. 이 외경, 성경은 아니고 외경에 보게 되면 그 니고데모 복음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나옵니다. 베로니카.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실 때에 막 채찍을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얼굴은 이 땀, 피, 몸투성이 됐을 적에 바로 예수님이 쓰러질 때에 다가가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수건으로 씻는 그 여인, 씻어주는 여인, 바로 그 여인이 베로니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화가는 그 성녀 베로니카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바로 그런 순간에 그 수건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진 그런 기적이 났다고 해서 성녀 베로니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베로니카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절망에 들었던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변하는 거, 이게 오늘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소망이 없던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의 베로니카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아마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얼마나 절망 빠졌으면 여러분 스스로 모습을 느끼겠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 보니까 50년 이상을 같이 살았던 남편이 자기 부인이 치매 때문에 너무 어렵게 하니까 그냥 목 졸라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오늘 현대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여인, 바로 이 여인이 이제 고침받았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 고침받은 그 전기가 무엇인가?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절망에 빠진 여인에게 소망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 처음에 나오죠.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7절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예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여기 들었다, heard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왔다, came, 그 다음에 옷에 손을 댔다, touch, 들었다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 그 전부 다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타치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받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말이 많이 나오죠. 그 여리고의 소경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라고 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믿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경도 예수가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이 여인도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아, 예수님 그분이라면은 내 병을 고칠 수가 있구나. 이걸 믿은 거예요. 아, 이분은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분이었다. 이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에게 가면은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달려간 것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뒤로 와서 막 사람이 많은데 그걸 비집고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댔다 하는데 그 보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말. 옷에 손만 대어도 이게 뭡니까? 간절성이거든요. 간절성. 그런데 바로 그 손을 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갔고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멎어버린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말씀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 손만 대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손만 대어도. 이게 간절성입니다. 간절성.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고 바라게 되면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 바라고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이 간절성이죠. 간절성. 우리가 무엇인가 믿는데 간절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족을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 믿고 해도 여러분, 간절성이 부족할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간증 보니까 자기가 어머니를 전도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통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전도해야 돼. 그렇게 교회 가자고 아무리 세상을 해도 안 당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자기 어머니를 등에 들쳐갖고 교회를 막 뛰어가잖아요. 교회를 뛰어가는데 교회당에 내려놓으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또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그냥. 그 어머니도 대단한 분이죠. 교회까지 아들이 없건데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게 어떻습니까? 간절성이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머니 예수 믿었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아침에 자기를 들쳐업고 교회 갈 때 처음 한두 번은 거부하지만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간절성.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무엇인가 안 되었을 때에 거기에 보면요, 간절성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여인 말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에 손 댔을 거예요. 막 왜 밀치니까, 많은 사람이 밀치니까 뭐 대기도 하고 밀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 여인 같은 간절성이 없었어요. 어디 여인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서머라고 하는 소녀가 고아가 됐어요. 부모가 다 죽어서. 그런데 아무도 친척들은 이 아이를 케어 안 해요. 그래서 이 메이라고 하는 아줌마가 데려다가 기릅니다. 자기 남편 오브와 같이 이 아이를 기르는데 부유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6년 동안을. 6년을 살고는 이 메이가 죽습니다. 이 어부와 이 서머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이 서머가 그 메이 아줌마가 남긴 그 글, 일기를 보는 거예요. 일기를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가끔 왜 이제야 내가 널 만났는가 하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가 있다. 한 3, 40년 전에 일찍 너를 만났더라면은, 내가 젊었을 때 만났더라면은, 물론 그 아이가 그때 어리던데, 내가 일찍 만났더라면은 너한테 젊을 때니까 다 해주고 싶으면 해줬을 텐데, 이제 내가 나이 많고 뚱뚱하고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는 지금 만나서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내용을 쓰면서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답을 알았다. 왜 이제 만나게 했는지. 그때는 내가 간절성이 없었어. 하나님은 나에게 간절성을 기다린 거야. 내가 만약 젊었을 때 널 만났더라면 너에 대한 피로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너를 그렇게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이 건강할 때에 예수님 소문을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예수가 왔나 보다. 그러지 뛰어가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 몸에 병이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간 것이잖아요. 자기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는 것. 만약에 건강할 때 만났으면은 그는 그냥 예수님의 소문 들어도
자기 마음속에 믿음도 안 생기는 것이고 그냥 예수가 지나가라면 뭐다 그랬지 갈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정말 간절성이 생길 때 바로 그럴 때에 만나게 하셔서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나는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이 여자를 내 아내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라고 할 적은요, 거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부부, 남편과 아내가 몸은 둘이지만 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은 그렇습니다. 대상과 내가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바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라고 한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신비한 연합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역사, 바로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게 같아야 돼. 부부가 예를 들어서 주말에 따로 자고 있다, 그건 벌써 신뢰가 깨어진 가정입니다. 남편의 어카운트 따로 있고 아내의 어카운트 따로 있다, 그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남편 재산 따로 있고 아내 재산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은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것이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할 때 바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손을 대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과 좌절과 소외, 불안, 그런 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뀌잖아요. 이제는 평안이 생겨야 되고 기쁨이 생겨야 되고. 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삶에 충만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뿔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 있잖아요. 김정은 지은.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아주 부잣집 이 딸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소록도에 가죠. 그 부모는 너무나 아프지만은 거기 떼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죽음의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번도 부모를 떠난 적이 없었고,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 이 소록도에 오니까요, 절망감, 죽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것만. 아무 살 수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소녀를 만나지 않습니까? 같은 병에 있는 소녀를 만나는데 그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소녀가, 문둥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그 말 읽는데 가슴에 좀 찡함을 느꼈어요. 문둥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냐 하는 그런 반문. 그래서 뭡니까? 과거에는 죽는 것밖에 원하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절망했던 사람인데 사랑을 하게 되니까, 사랑이 생기니까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도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변하잖아요. 완전히 변합니다.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명의 기쁨, 바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정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는데 그때에 나음받고 그냥 슬그머니 가버렸으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손을 대었느냐라고 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몰랐겠어요? 누가 손 댔는지? 당연히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구태여 이 여인을 드러나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자기는 덜 창피하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서 드러난다고 해서 이 여인이 창피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르사의 광인을 고칠 적에도 예수님 말씀에 그 거르사의 광인이 따라하고 싶다라고 했지,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집에 가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내 가족에게 말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문둥이 고쳐주는데 그때에 한 사람만이 와서 감사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10명이 다 문둥병 치료받았으면 다 10명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게 마땅한 것이 아니겠어요? 수가성의 여인 보십시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은 별로 그렇게 동사람과 얼굴 맞추기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나오는 한낮에 와서 물기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으니까 어떻습니까? 동네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막 외치잖아요. 나의 행한 일을 다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만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나 기도하는 거 창피해.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고, 아니면 슬쩍 하고서 밥 먹는다면 죄송하지만은요, 예수님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 겁니다. 직장에서 자신이 교회 다닌다는 거 숨기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예수님 만난 뜨거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뜨거운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왜 부끄럽겠어요? 자랑스러운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 지금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죠. 다 자신의 일을 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10년 동안을 혈루증 때문에 고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주님의 온만 손을 대어도 나을겠다는 믿음 때문에 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나음 받았습니다.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은 주님이 나를 고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이 go in peace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 평안을 향해서 가라, 평안 속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절망과 좌절과 소외감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걸 뒤로 하고 이제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 속으로 들어가라, 평안하면서 가라. 앞으로 내 인생은 평안하게 살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선언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평안을 누린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이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되면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마음에 끊임없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평안 속으로 가라, 평안해서 가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직역하게 되면요, be freed from your sufferings. 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그 말입니다. 너의 고통, 너의 환난, 모든 아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것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Be freed from your sufferings.
오늘 우리의 많은 고통, 염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질병 때문에, 물질의 곤고함 때문에, 대경해 때문에 많은 그런 고통들로부터 자유하라. freed, be freed. 자유롭게 되라, 해방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서퍼링스로부터 자유 안 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요, 절망스러운 삶,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나중에 평안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분을 믿게 되면은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 절망에서 평안을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평안 속으로 가라. Go in peace. 그리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통으로부터 자유하라. 그리고 평안을 누리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누리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